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몇 년 전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 새벽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재식 형제하고 그때 우리가 새벽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했던 그게 떠오르네요. 갑자기 영등포였던 거였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삶을 또 진솔하게 나눠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광고에는, 공지에는 제가 질문의 답을 찾는 법 했는데, 이 내용은 비슷하지만 내용도 좀 바뀌기는 했고요. 이 제목을 잡으려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달라지기는 했지만 또 무거운 주제 같지만 같이 한번 말씀도 나누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니 또 지난주는 더웠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자연재앙에 좀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피해 받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비가 불어나는데 정말 순식간에 불어나더라고요. 기도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서 해답을 찾는 법인데요. 저는 요즘 열왕기서를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이번에 읽을 때는 예전과 다르게 역사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이 탓인 거죠. 읽으면서 또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를 나누는 소재가 좀 또 있어가지고 또 재밌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팬이세요? 우리 아내는 며칠 전 아내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내는 엘리야 팬이더라고요. 저는 약간 엘리사 쪽에 가깝습니다. 열왕기서를 굳이 이제 나누자면 열왕기상은 엘리야의 시대고 열왕기하는 엘리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열왕기서에 보면 많은 왕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권력이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해 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지금의 한국 사회가 그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진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두려운 마음이 좀 듭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권력 주변에 온갖 잡스러운 종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의 로비를 했다는 기사를 봅니다. 권력자들은 표 때문에 그들과 결탁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한국의 기독교계의 어르신이라고 하는 분들이 권력의 주변에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요, 기독교 하면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단일 교인 수로 거의 60만에 가까운 교인을 가진 교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점점 더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화려한 외면과는 달리 말씀과는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34년이 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까지도 합니다.
제가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두고 있을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을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해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강남교회는 3분기에 찾는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서 해답을 찾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농담 아시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과 비슷합니다. 언뜻 들으면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요. 냉장고 열고 그 냉장고 안에 코끼리 넣고 냉장고 닫으면 되는 거죠. 기본기에 충실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열왕기서를 그렇게 재밌게 읽었는데 결론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말씀으로 열왕기서의 결론을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왕과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주변국들하고 전쟁에 빠집니다. 근데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구절이 저한테 떠올랐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구절이긴 했습니다. 검색을 살짝 해보니까 열왕기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전통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썼을 확률이 높다라고 추정을 있더군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이 열왕기서의 결론같이 느껴졌습니다. 생수의 원인인 하나님을 옆에 두고서 열심히 물을 찾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의 모습이 현재 저의 모습, 또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인간에게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열심히 물을 찾습니다. 땅을 파고 또 팝니다. 손이 다 까지고 손톱이 깨질 정도로 땅을 팝니다. 물기가 보여요. 어떤 경우는 그곳에서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판 웅덩이는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혹시 우리도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생수의 원인인 하나님을 떠나서 손이 시커매지도록 밤새 웅덩이를 파고 또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서에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이 열왕기하 3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오늘 이야기는요,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하죠. 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이 왕에 대한 설명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열왕기서의 대부분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이런 식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또는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 또 어떤 왕은 우상을 철거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다. 요즘 인터넷 좋잖아요, 자료.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예. 봤더니 이 정도로 알고 열왕기서를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인공은 저 이스라엘의 요람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시대에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여호사밧도 이곳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많은 왕들이요,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다윗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초대 왕이었던 여호람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오늘 보시면 아까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저 여호람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7대 아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익히 알고 있는 바알을 지독하게 숭배했던 이세벨의 남편이고요. 그러니까 이 오늘 주인공 요람도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요람은 참 기특하게도요, 어머니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바알의 신상을 철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펼치는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는 법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3장의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그때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좀 전에 보신 이 여호람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요람의 통치 기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웃 나라인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이 모압이란 나라는 아합이 있을 때는 조공을 잘 바쳤는데 아버지가 죽고 났더니 이제는 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해요. 그때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호사밧에게 손을 내밀어서 모압을 같이 손을 좀 봐주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요, 흔쾌히 응답을 해요. 여전히 우리는 형제국이 아닙니까? 우애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요람이, 여호사밧의 응답을 들은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이 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요람 왕은 전쟁에 동참하기를 흔쾌하게 승낙한 여호사밧에게 모압을 치러 가는 진입로를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면 좋을까? 여호사밧은 나름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돔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그 에돔 왕까지 합류시킵니다.
예, 이것도 제가 출처는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요 유다를 거쳐서 요 에돔 왕까지 합류시켜서 이 모압을 치러 가는 겁니다. 예,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합류시켜서 가는 겁니다. 참 좋은 전략 같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출발해서 유다군 에돔까지 합류시켜서 이제 연합군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물이 바닥이 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서에는 비를 포함해서 유독 물에 대한 비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예고했던 3년의 기근을 해소하는 비도 있었고요. 또 나아만이 들어간 강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소독한 물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물이에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생각지도 않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탄식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내셨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예, 전쟁은 자기가 일으켜놓고 주님의 책임을 돌립니다. 예, 전쟁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쩌면 이 모습은 인생의 문제에 부딪힌 저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아까 왕의 연대기를 보셨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남유다의 왕들이 조금 더 다윗하고 비슷한 길을 걷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독인 객인이라고 할 겁니다. 아무튼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은 주님의 예언자에게 물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물어볼 예언자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드디어 제가 팬인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3명의 왕은 엘리사에게로 내려갑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3명의 왕은 굉장히 급박했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 물이 떨어진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그러면 너희들은 볼 수 없겠지만 이 계곡이 물로 가득 찰 것이다. 여기 표시를 안 했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부터가 18절이거든요.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참 쉽죠? 라고 하는 개그맨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모압 왕을 연합군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승리는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잠시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전쟁을 더 확실하게 쉽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제가 인생의 해답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 고통 대신에 확실하게 쉽게 끝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나라면 여기서 이렇게 할 텐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설교지만 뭐 그냥 얘기하셔도 됩니다. 나라면 여기서 이렇게 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정답을 찾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여기 계신데요.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모든 인간의 인생의 정답이 될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모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방법은 정답에, 해답에 가까울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되돌려보면서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한번 답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지금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기대가 좀 되셔야 됩니다. 국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과정은 인생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람 왕이 일으킨 전쟁의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네, 모압 왕의 배반이었습니다. 배반은 뭡니까? 결국 누군가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생각에 동의하는 타다가 나에게 반감을 가지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계의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서 빈도수와 괴로움의 정도를 생각하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까운 사람과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나요? 매일같이 얼굴을 봐야 하는데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내 의견을 존중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의 반대편에 서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참다 못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관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더 빠르고 분명한 방법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개역 성경이 요즘 입에 착착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썼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찾는 첫 번째 방법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행실을 하자입니다. 요람 왕은 전쟁에 출정하면서 자신의 군대를 둘러보고 파악합니다.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자신의 삶과 통치 철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대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충 하다가 맙니다. 바알의 신상은 철거했지만 여로보암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요람 왕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합니다. 관계의 문제에 빠져 있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가서 그와 맞설 군대를 정비하는 대신에 연합군을 만들어서 무너뜨릴 인간적인 전략을 세우는 대신에 나의 행실이 주님 앞에 어떤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원수까지도 너와 화목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인생에서 정답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은요,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람 왕은 군대를 둘러보고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전략을 묻습니다. 여호사밧은 에돔으로 돌아가는 길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전략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에 봉착합니다. 물이 떨어집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렇게 주님께 먼저 묻고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처음부터 여호사밧에게 묻지 않고 처음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에게 물어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 애타는 상황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걸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눈에 보기에 너무 근사해 보이는 해결책이 눈앞에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오직 주님의 뜻만 성취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하고 그분에게 묻고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엘리사를 통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이건 나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쉽게 해결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모든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연합군의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곡에 도랑을 팝니다. 이번에 파는 도랑은요, 혼자 손톱이 시커매지도록 파는 도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파는 도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판 도랑은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방금 읽은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도랑을 막 팠는데요.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뜨고
물 표면에 비친 태양의 모습. 그래서 제가 아까 표지를 그걸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너무 놀랐어요. 생명의 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반대편에서는요, 모압 사람들은 전혀 달랐어요. 아침에 일어나 계곡의 찬 물을 보면서 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전쟁은 끝이에요. 지집니다. 지지 아시죠? 예, 지집니다. 네 분의 피로 오판한 모압군은 이스라엘 진영을 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오판한 결과는 패배예요.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물의 비유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죽음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압 사람들의 착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기적을 오판하면 결과는 죽음뿐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주님께 우리가 먼저 묻고 순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서 정답을 찾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첫 번째, 주님 앞에서 나의 행실을 살펴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먼저 묻고 순종합시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